할렐루야.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과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미국의 켄터키주 한 농장에서 700여 개의 동전이 발견되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1840년과 1863년 사이에 주조된 700개 정도의 미국 동전이 발견되었습니다. 1달러짜리, 2달러짜리, 10달러짜리, 20달러짜리 금화입니다. 이 동전은 아마 미국의 남북전쟁 시기에 묻혀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남과 북이 내부적으로 싸우니까 언제 적군이 와서 보물들을 다 가져갈지 모르니까 그것을 숨겨 놓았는데 160년이 지난주 월요일 날 이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미국 화폐 보증 회사가 이 동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했는데 진짜라고 합니다. 특별히 1863년에 주조된 20달러짜리는 이 동전 하나의 가치가 10만 달러가 훨씬 넘을 거다. 우리나라 돈으로 하니까 1억 3천만 원이 훨씬 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동전과 지폐에는 영어로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걸 의회에서 결의해가지고 모든 동전과 화폐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문구를 넣었는데 이때가 1864년도예요. 그러면 그 전에 만들어진 지폐와 동전에는 이 문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희귀성이 돼요. 희귀성이 있어가지고 훨씬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폐 보증 회사에서 이제 가치를 매겼고 아마 이 경매로 넘어갈 건데 이 700개가 다 팔리면은 1,000억 원 정도 가치에 팔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하루아침에 이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1,000억을 버셨어요. 옛날 유대 사회에도 은행이 없었습니다. 돈을 벌어도 맡겨둘 만한 안전한 은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것을 집이나 다른 공간에 저장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 수많은 전쟁이 있고 또 주변에 강대국이 있어서 언제 침략당할지 모릅니다. 언제 약탈당하고 언제 뺏어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다 놓는 건 오히려 불안해요. 그래서 어디다 보통 숨겨놓냐? 자기 근처의 밭을 한 곳을 정해놓고 깊이 파서 항아리를 묻고 거기에다가 동전을 보화를 집어넣고 딱 막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안전하게 묻어놓아도 변수가 너무나 많아요. 그 묻은 사람이 죽거나 전쟁이 나와서 땅을 빼앗기거나 어떤 천재지변이 있어서 이것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감추인 보물이 드러나지 못하고 감추어진 보물로 그대로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지난주 월요일 미국의 사건처럼 우연하게 발견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주인이 누가 됩니까? 그 보화의 주인이 누가 됩니까? 땅을 소유하고 있으면 돼요. 땅을 소유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땅을 소유하지 못한 소작인 한 농부가 등장을 합니다. 자, 어느 날 곡괭이를 쳐서 밭을 딱 가는데 땅을 내리쳤는데 소리가 예전과 틀린 거예요. 퍽 하는 소리가 들려요. 무슨 공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을 잘 이렇게 해서 보니까 항아리가 발견돼. 항아리 안에 딱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웬 떡이 아니라 이 보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딱 보자마자 이거는 어마어마한 돈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이 금괴 수많은 보물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접한 순간 모든 게 이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뭐 일도 하기 싫고 이거 어떻게 할까? 근데 자기는 땅 주인이 아니에요. 아마 당시의 법률에 의하면은 분쟁의 소지가 있든지 아니면 땅 주인의 것이에요.
왜요? 나는 소작인이니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밤새 잠을 못 자고 뒤척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새벽이 되고 아침이 날 때는 딱 결론 내린 거예요. 어떤 결론입니까? 그래, 이 보화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이 밭을 사야 되겠다. 이 땅을 사면은 이 땅이 내 거니까 보화도 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날 일 마치자마자 저녁쯤에 그 땅 주인한테 가는 거예요. 영감님, 저 왔습니다. 건넌 마을 저 누구입니다. 아니 자네 뭐하러 왔는가? 예, 영감님 뵙고 상의할 것도 있고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자, 무슨 일인가? 예, 저도 이제 나이가 먹고 또 앞으로 힘도 없을지 모르니까 그 전에 저도 제 땅을 갖고 싶습니다. 저도 제 밭을 가져서 제가 마음 놓고 농사를 한번 짓고 싶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당연히 땅값을 내야지. 예, 드리겠습니다. 얼마로 하실까요? 여러분, 부자라고 안 봐줘요? 자기가 땅은 많이 소유하고 있지만 더 값을 올려서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밭의 가격을 높이 불러도 이 보화에 비하면요, 이 땅값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 주인님, 영감님, 계약합시다. 자, 계약서 쓰는 거예요. 언제까지 얼마를 지불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약서를 쓰고 돌아온 이 농부 어떻게 했겠어요? 이제 가자마자 이제 딱 한 가지예요. 이 땅을 살 만한 돈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있는 거 다 팔아야 됩니다. 집 팔아야 되죠. 집에 있는 모든 가구 다 팔아야 되죠. 소 팔아야 되고 양 팔아야 되고 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아내하고 자식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말 귀한 보물이 있는데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집 팔고 다 팔아야 된다. 아내가 뭐라 했겠습니까? 아직 그 보물을 보지 못했으니까 당신 혹시 땡볕에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혹시 머리가 돈 거 아니야? 애들도 아빠 우리 집 없으면 어떻게 살아? 걱정 마라, 걱정 마라. 다 처분하고 드디어 주인에게 가서 이제 마지막 돈을 다 지불하고 계약서 쓰고 이제 오늘부터는 내 땅임을 딱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자식들 데리고 그 밭을 가는 거예요. 설마 그 사이에 누가 가져가지는 않았겠지? 다시 한번 꼭쟁이 가지고 조심조심 파고 조심. 파니까 얼마 전에 봤던 그 항아리가 나오고 그 안에 보물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드시면서 우리에게 천국의 소중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전 시간, 그전 시간에 우리가 했던 비유가 땅에 뿌려진 4가지 씨앗의 비유, 또 가라지 비유를 했습니다. 다 이건 뭐냐?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감히 부르지 못했어요. 하나님 하면은 경외의 대상, 우리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대상. 혹시 그분의 얼굴을 뵌다면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분은 빛이시고 광명이 비치니까 눈부셔서 그분 만나면은 눈을 실명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을까 생각했어요. 구약의 성경을 필사한 초대 교회의 서기관들, 이런 분들이 이제 옛날 두루마리를 베깁니다. 왜냐하면은 그 원본을만 있으면은 그 교회만 볼 수 있으니까 여러 교회에서 보려고 이걸 필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필사하는 분들이 그냥 한 게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 때문에 글을 쓰다가 딱 멈추는 거예요. 멈추고 정결 예식을 행합니다. 특히 쿰란 동굴에서 필사한 에세네파 사람들은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뭐냐? 바로 자기들이 딱 마련한 목욕탕이 있어요. 목욕탕. 옷 벗고 정결 예식을 해요. 몸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 와서 야훼 딱 쓰고, 또 그 다음 주에 또 나오면요, 발 안 써요. 또 가서 정결 예식을. 그만큼 이 하나님에 대한 게 아주 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못 쓰고 하나님 대신에 뭘 썼을까요? 하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늘나라. 그래서 이 하늘 쳐내가지고 천국이 된 거예요. 천국. 천국에 대한 비유.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인데 원래는 어떤 의미냐?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이렇게 보물의 예를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 비유, 하나님 나라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보화를 발견한 농부는 이 세상에 있는 거 모든 것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값진 것이 천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소유, 어떤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다 지불하고서라도 꼭 얻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 나오고 예수님 믿는 것도 어떻게 보면 큰 결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행해야 되고 들었던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세상에서 하는 뉴스나 가르치는 게 똑같다면 신앙생활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원하는 모습하고 세상을 쫓아가는 모습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믿음의 길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세상은요, 내가 기준입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우리는 주인이 바뀌어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치적 용어로 하면요,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다면 주님을 영접한 순간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의 정권이 예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중심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그분을 따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고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부흥회 때 또 오후 예배 때 찬양할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우리 같이 1절만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승리만 있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기쁨 넘치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찬송 넘치네. 세상의 근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여러분, 옛날에는 왜 이런 찬양이 많이 불렀을까요?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자, 여러분,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와서 1900년대 초반 일제 식민지를 겪고 이제 해방이 되는가 했더니 또 6.25 전쟁이 나고 60년대까지 너무나 이 민족이 한 60년간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보릿고개가 있고 너무 살기 힘들고, 그러니까 소망을 어디다 두냐? 천국에다 대, 천국에다. 지금 힘들고 지금 슬프지만 여러분,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천국은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이 땅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질 거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이루어질 겁니다. 이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현실의 어려움을 이 찬양으로 대변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이 찬양 별로 안 불러요. 별로 안 불러. 얼마나 잘 사시는지, 어떤 분은 그 집이 천국이고 그 기업이 천국인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질도 풍부하죠. 자녀도 잘 크죠. 관계도 참 좋죠.
내가 계획하는 거 잘 이루어지고 있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이 달라졌어요. 지금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천국 바라보십시오. 좀 세상과 동떨어진 이야기 같아요. 복 받으세요 하면은 아멘 하고 좋아하지만, 여러분 고난 이겨야 됩니다 하면은 이게 아멘이 쉽게 안 나온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힘들거나 어려워도 또 좋아도 우리 교인들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세상에 아무리 좋은 유혹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를 잘 지켜야만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감추인 보화를 찾고 모든 것을 다 팔아버린 분이에요. 그가 한때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것을 얻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으로 요즘 국회의원 같은 명예와 지위와 돈을 가지고 있고, 또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석학이었고, 부러울 게 없어요. 부러울 게 없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꼬그라지는 거예요. 주여, 니시옵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율법을 쫓아가서 살았는데, 진정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만나고 나서 그가 달라진 거예요. 그전까지는 율법을 지키는 자기의 의로 충만했다면, 이제는 한없이 주님 앞에 부족한 죄인이고 주님 없이는 내 인생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주님을 만나고 이제 사역을 한 20년, 30년 후에 빌립보서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에게 그 전에는 나의 의였어요. 내가 교회 열심히 나가고, 내가 헌금도 잘하고, 내가 봉사도 잘하고, 내가 계명도 잘 지키고, 이게 자기의 의였어요. 그런데 진정은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요, 그게 의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더 크게 보이는 게 내가 죄인인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신 거고, 그분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고, 그분 때문에 나의 인생이 달라진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가장 큰 보물은 뭐냐? 바로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요. 그렇게 훌륭한 스승에게 배웠어도, 그렇게 세상 지위가 높아도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이전의 삶 물론 고귀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세상 이전의 모든 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배설물과 같다. 쉬운 말로 하면은 똥과 같다. 똥과 같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러분, 똥 싸고 아이고 내 거 아까워라 그러신 분 있어요? 없어요. 그냥 냄새 나니까 그냥 버튼 눌러버리는 거예요. 주님 만나고 보니까 세상에는 그렇게 좋은 것이 다 배설물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감추인 보화를 찾은 사도 바울이 있는 반면에 그냥 옆에서 주는 그 보화를 발로 차버린 분이 있어요. 누굽니까?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바로 예수님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 넘기는 거예요. 그때는 돈이 필요했을지 모르고 예수님이 필요 없을지 모르지만 그 귀한 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가장 귀한 보배는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지그리스도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 같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노력하고 애를 쓰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결코 만만치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우리가 질병 하나 문제만 있고 우리 가정에 아픈 환자만 한 명 있어도요,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는 거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아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내 힘을 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수많은 유혹, 여러분 다 이겨내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유혹에 넘어지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예수님의 보화가 있으면은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그분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질그릇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보배가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는 그 삶이 바로 천국의 삶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얼마나 될 겁니까?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여러분, 이 천국의 가치는 어떤 가치냐? 이 농부에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파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거 하나 붙잡기 위해서, 그거 하나 소유하기 위해서, 그거 하나 따라가기 위해서 심지어 나의 생명조차, 나의 기쁨조차, 나의 모든 재산조차 포기하는 게 바로 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농부는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자, 우리 한글 성경에는 명사이고 형용사이고 동사인 것 같은데 헬라 원어를 보면 다 동사예요. 소유하다, 팔다, 그 밭을 사다. 그리고 이 시제가 다 지금이에요. 현재예요. 지금 팔고 지금 소유하고 지금 산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입니까? 2000년 전에 이 말씀이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 제일 명성교회 교인들아, 2023년을 살고 있는 전 세계 교인들아, 들어라. 너희들이 천국을 발견했느냐?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느냐? 참 발견 잘했다. 소중하다. 그러면은 그것을 위해서 심지어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사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부귀, 명예, 향락과 비교할 수 정도로 최고의 비싼 보화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가치관, 사고방식, 삶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내 인생 책임져 줄 수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살아보니까 주님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악몽, 트라우마, 상처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주님 만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용서를 깨달아야만이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악 문제, 실수하는 문제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닥치는 질병의 문제, 예수님께서 세상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나약한 질병까지 십자가에 담당시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질병이 있어도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외롭지 않은 존재예요. 주님과 동행하니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다가 죽어도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처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더 귀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귀한 보배를 우리가 지니고 살면서도 우리는 그 소중함보다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는데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우리가 땅에 있는 육체적인 우리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견주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캐나다에 가난한 한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난 조지라는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자, 이 아이가 자라서 어머니, 사모님의 많은 음악적인 재능을 물려받았어요. 피아노도 배우고 또 바이올린도 켰어요. 자, 그런데 개척교회 목사님이어서 사례비가 넉넉지 않으니 대학은 입학했지만 도저히 집안 형편으로 대학을 더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학을 중퇴하고 회사에 들어갔는데 1931년 미국 뉴욕의 보험회사 영업사원으로 일합니다. 그는 그 가운데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합니다. 당시 아주 인기 있는 MBC 방송국의 라디오 콩쿠르에 나가서 모세여 내려가라 이 복음성가를 들고 나가서 2등이 돼요. 2등이 되니까 이제 매스컴에 이제 관심을 받게 되고 유명해졌어요. 심지어 어떤 레코드사에서 나와가지고 계약합시다. 거금이에요. 한 5년 10년 벌여야 되는 돈을 계약금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미국 나사렛 감리교회 리 밀러 목사님의 사모님이 쓴 시가 한 편이에요. 신앙시, 믿음의 시를 한 번 읽게 되었어요. 자, 그 시 제목이 뭐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시를 읽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그 가사의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 결단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저의 목소리, 저의 젊음, 저의 일생 모두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곡이 흘러나오는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가사에 맞춰서 곡을 썼네요. 곡을. 이것이 지금 우리 찬송가 94장에 있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의 가사처럼 어떤 부귀, 명예, 향락보다도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이 조지라는 청년이 이제 결단을 하고 시카고로 옮겨서 방송에서 기독교 방송에서 찬양을 부르는 찬양 사역을 합니다. 이 찬양을 들은 빌리그람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자, 조지, 우리 같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합시다. 나는 말씀을 증거할 테니까 당신은 찬양을 하세요. 그래서 이 바리톤 톤의 이 찬양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을 계속 찬양합니다. 이분이 104세까지 살고 104세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잠자듯이 평안하게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바로 이분이 세계적인 복음성가 가수인 조지 비벌리 셔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감추인 보화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또 내 안에 모시고 산다면요, 세상에는 어떤 유혹 이겨낼 수 있고 불행 과정에서도 참 행복을 찾을 수 있고 불안과 좌절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귀한 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나 더 듣는데, 자, 마태복음 13장 45절과 4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자,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수많은 아주 보물 중에서 귀금속 중에서 진짜 좋은 진주 하나 발견했다. 그걸 사기 위해서 다 모든 것을 팔지 않느냐. 이 비유를 들면서 똑같이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 드라마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스카이 하면 명문대학을 대변하는데 이 명문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학생들도 경쟁하지만 학생들보다도 이 부모들이 음모를 막 꾸미는 거예요. S대 의대를 집어넣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음모를 꾸며서 자기 자식을 보내는 과정이에요. 거짓말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경쟁을 해서 멋지게 들어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드라마 OST가 뭐냐? 영어로 We All Lie예요. 뜻이 뭡니까? 우리 모두는 거짓말한다예요. 다른 말, 우리 모두는 거짓말쟁이다가 이 OST예요. OST.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길 가야 되겠습니까? 물론 잘 되는 거 필요해요. 1등 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거짓말하고 잘못된 방법을 통해서 사는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보화를 소유하고 있으면은 2등해도 좋고 꼴등해도 좋은 거예요. 목적 성취 못해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충성이에요. 충성. 내가 나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 어떤 분은 몸이 아파서 아무리 애를 써도 못하신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남들보다 머리가 좀 IQ가 부족해서 공부 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이 아니라 주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 가지고 충성할 때 진정한 보물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물을 발견하고 천국을 발견한 분들의 성경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발견하는 순간 다른 건 다 상대적인 것이에요. 절대 가치를 발견하면은 나머지는 상대적인 것이에요. 그 절대 가치를 발견하니까 그 절대 가치를 위해서 나머지 다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발견하면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초점을 맞추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거기에 맞는 대가 지불합니다. 포기할 거 포기하고 그만둘 거 그만두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화를 찾는 거, 여러분 돈 있다고 되는 거 아니고 재능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다 주시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5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2절 없습니까? 혹시?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닫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손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냥 나오라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아 나오라는 거예요. 먹을 것 없는 자들아 나오라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사 먹고 돈 없으면 돈 없이 사 먹으라는 거예요. 돈 없이 가져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신 건 뭐냐? 갈급한 심령을 원하시는 거예요. 보화를 발견한 자, 그분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의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남편과 결혼했을 때 내 남편이 다 잘해줄 줄 알았어요. 그러나 첫 번째 실패, 두 번째 실패, 무려 5번 결혼을 합니다. 그래도 답을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우물가에 길러 왔을 때 이 여인은 아마 절망적이었을 거예요. 햇빛이 쨍쨍 지는 낮, 누구도 일하지 않는 그 시간에 몰래 왔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마음속에 갈증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을 듣고 자기가 갈급하고 있는 그 정답을 발견한 거예요. 이제는 내가 세상에 있는 어떤 것, 또 어떤 남자, 어떤 것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났다는 것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서 오더라. 여러분, 주님을 만나니까요, 시키지 않아도 주님의 이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메시아 만났습니다. 내가 나의 구원자 만났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우리 주님 만날 때 주님께서 우리 인생길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참 보화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같이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세상의 가장 값진 보화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보화를 찾는 그 감격 늘 우리가 갖게 해 주시고 우리 부족한 거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늘 이 세상에서 지지 아니하며 이기고 유혹 가운데서도 주님 붙잡고 승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교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